본문은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였던 기드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좀 다니시고 성경 이야기들을 좀 아시는 분들한테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를 물어보면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게 뭡니까?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죠. 이렇듯 기드온이라는 인물은 고작 300명이다라는 군사들을 이끌고 13명이 넘었던 미디안 군대를 대항했었던 아주 뛰어난 자기 역할을 감당했던 사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가 본문 가운데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일을 맡길 만한 능력이나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11절 말씀에서부터 살펴보게 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민족이 미디안 족속이었는데 이 미디안 족속이 추수를 할 때가 되면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하나도 없을 만큼 모든 음식을 거두어 갔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기드온이 타작을 할 때 그 마당에서 타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타작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그 땅 밑에 파놓은 그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서 그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워낙 기세등등한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자신이 먹을 것을 지키려고 하는 이 기드온의 행동은 사실은 비난받을 만한 일이거나 조롱거리가 될 만한 행동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할 만한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이 취할 행동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또 그가 하나님께서 아세라상, 자신의 집안에 있었던 그 아세라상과 바알의 제단들을 허물고 그것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라는 명령을 했을 때 보면 이 기드온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좀 부족할 정도로 담대하게 이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겁이 많아서 세상 사람들의 안목과 그들의 이목을 두려워해서 낮이 아닌 밤에 이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기드온 집안은 대대로 하나님을 믿는 집안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던 집안이었고 무엇보다도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거나 소망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방문해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을 했을 때 거기에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아니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과 이런 처지에 처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라는 사실을 부정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감당할 만큼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기는커녕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큰 회의감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였던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었던 정체지요. 그런데 바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맡기셔서 지금부터 시작하려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속담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될성 부른 나무는 뭐부터 알아본다고요? 떡잎부터 알아본다라는 것이죠. 자, 이 속담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이 속담이 우리에게 말하라는 것은 모든 결과에는 그럴 만한 원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또 어떤 결과가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어진 대로 그 결과에는 그럴 만한 이유와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이 바로 이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라는 속담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모든 일들,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일들에 이 법칙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회 법칙과 자연 법칙에는 이 이론을 적용하는데 부족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원리에 가장 부합한 원칙이기도 한 이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이 표현이 어디에는 100% 적용이 안 되냐면 바로
신앙에는 100% 적용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함을 받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신분을 우리가 되짚어보게 되어질 때, 야,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그런 은혜를 입을 만한 어떠한 원인과 이유도 나에게서 찾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중생의 사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거두었다라고 말하는 것,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었다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든지 아니면 내가 세상에 나가서 가정행사의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업적이 되었든지 간에 그 내가 경험하고 내가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세상에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 인과의 법칙에 따라서 얻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섭리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들이 내게 허락되어졌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 이게 뭡니까? 기독교의 믿음이요, 신앙이기 때문에 여러분,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법칙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 안에서는 잘 통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의 원리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큰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그 큰 일을 맡길 만한 분명한 이유와 원인이 있다라고 우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도 보는 것과 같이 이 기드온이라는 인물에게서는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사람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이 사사라는 일을 맡기셨는지, 이 사람에게 이럴 만한 이런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재주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맡기셨구나라고 우리가 동의할 만한 그 어떠한 이유나 조건도 찾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이 기드온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았을 때, 야, 정말로 아무것도 볼 것 없고 능력도 없고 믿음도 없는 이런 기드온과 같은 인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차대한 일을 맡기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은 이런 광경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들을 갖게 되십니까?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불성실하고 이렇게 불신앙인 사람에게 이런 중대한 일을 맡기실 수 있나? 그 당시에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없었나? 꼭 기드온일 수밖에 없었나? 하는 의문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또 만약 그 당시에 기드온보다 조금이라도 더 믿음이 좋고 조금이라도 더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이 아닌 이런 기드온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는 것은 열심히 성실하게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야, 하나님,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는데 나는 전혀 그런 일들을 맡기지 아니하시고 고작 기드온 같은 사람에게 그런 일을 맡기신다니요 하고 시험에 들 수도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선택하신 광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런 일들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낙심에 들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공평하다라는 것을 마치 대단한 사회 정의인 것으로 알고 있는 요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공평한 사람에게 불공평한 방법으로 누군가를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우신 분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이유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세상의 정의와 혼동을 해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와 같이 모든 것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신다는 의미에서
정의와 공의를, 공평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는 것보다 뭐를 더 좋아하냐면 이 신자들의 신앙 간증을 듣는 걸 훨씬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냐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쓰임을 받으려면, 이런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무조건적인 것이지 우리 쪽에서 어떤 조건을 냈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 간증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인생의 나락까지 떨어졌었는데 그 사람 나름대로 내가 어떻게 했더니 그 상황들을 다 개선하고 지금과 같이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취했던 그 행동, 그것에서 우리는 답을 찾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했더니 그 문제를 해결해서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어. 그렇다면 최소한 나도 그 사람과 같이 행동을 하게 한다면, 그 사람과 같은 믿음의 모습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그 문제에서만큼은 벗어날 수 있겠구나.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해주셨으니 나도 벗어나게 해주시겠지라고 하는 기대가 우리 안에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간증을 좋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우리가 지켜야 될 명백한 기준과 원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흡족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은혜 받기보다는 그 사람들의 간증을 더욱더 갈망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신앙들은요, 우리에게 열심을 내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만큼까지 한다면, 내가 지금 그 정도도 안 되지만 그 정도 수준에 이른다고 한다면 나도 뭔가를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기준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까지 도달할 수 있는 열심을 우리에게 부여해 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그런 믿음은 정작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를 점점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그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라고 하는 그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애쓰고 노력했는데 하나님, 왜 나는 안 됩니까? 왜 나는 그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까? 라고 하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조건 없이 베푸시는 그 은혜가 정작 그 사람에게는 내 열심을 배반하는 하나님의 불공평함으로밖에 보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믿음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체험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느끼고 고백하는 순간이 언제냐면, 그래도 내가 어려운 순간에서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을 때, 궁핍한 내 삶이 좀 회복되어질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느끼게 되고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는 문제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서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만나기 그 이전부터 이미 엄청난 부와 명예를 축적해 놓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처음 살았던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그는 이미
그 가족들이 그곳에서 대대로 뿌리를 내리고 그 지역에 영향력을 끼칠 만한 그런 큰 힘을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의 삶에 들어오셔서 야, 이제부터는 나와 함께하자. 그리고 네가 나와 함께하는 그 증거로 이제부터 내가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렴 하고 명령을 내리셨고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쫓아서 가게 됩니다. 자, 그 결과 그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보지도 또 가보지도 않았던 가나안 땅이라는 곳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자, 그곳에 가면서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서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 모든 일들은 사실은 그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셨다라면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아브라함의 삶이 그렇게 평탄했습니까? 우리가 평탄했다라고 고백하기보다는 오히려 참 이런 일들이 내 삶에 생긴다라고 한다면 과연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싶을 정도로 아찔한 사건들이 그의 삶의 연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에, 그의 삶에 개입하신 증거가 바로 그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내 삶이, 내 인생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항상 좋은 방향으로만 인도되어져 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라는 사람의 인생을 틀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가운데서 그렇다면 이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가 뭐냐? 그건 바로 너는 이제부터 나의 막대기가 되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기드온에게 앞으로 네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명령에 대해서 기드온이 참으로 집요할 만큼 거절을 합니다. 안 되는 이유들을 계속해서 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17절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내게 한번 증명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우리 얘기해 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이야기를 하죠.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의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이 되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바위 위에 고기와 무교병을 갖다 쌓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위에 물을 갖다 부으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팡이를 그 바위 위에 대었죠. 자, 그 모든 행동을 바라보고 있는 기드온의 시선이 어디의 끝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었겠습니까? 막대기를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제단의 제물을 불살른 불은 어디에서부터 나왔습니까? 막대기가 아니라 어디에서부터요? 그 제물들을 쌓아놓은 바위에서부터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의 시선은요, 뭔가를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시선을 끄는 것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도 그 하나님의 사자가 들고 있었던 막대기를 따라서 움직였고, 당연히 그것들을 보면서 저 사람의 손에 들린 그 막대기로부터 뭔가가 나오겠구나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을 것이나 정작 그 불은 막대기가 아니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반석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TV에서 그 마술쇼 같은 것들을 하다 보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마술사가 하는 제스처나 행동이나 또 거기에 등장하는 소품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화려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왜 화려한지 아십니까? 우리들의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마술사가 하고 있는 그 행동이 아니라 다른 곳에 우리들의 시선과 마음을 분산시켜서 정작 마술사가 하려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가 그 주변에 있는 화려함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화려한 것들의 역할은 뭡니까? 우리의 눈을 홀리려고 하는 것, 그것이 화려함의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막대기들은 여러분 전혀 화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막대기 그 자체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막대기가 할 일은 자신이 화려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것이 아니라 그 막대기가 가리키는 곳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막대기의 본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살 때 성도의 인생이 화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리킬 수 있는 삶이면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의도를 가리키는 인생이면 충분한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일 필요도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해서 쓰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들어서 가르칠 뿐인데 이 막대기가 금으로 만든 막대기냐 은으로 만든 막대기냐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말씀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인생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주의해야 되는 것은 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이만큼 쌓았구나 내가 그동안 이런 일들을 했구나 그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했는데 그 살아왔던 삶이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느냐를 잘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고 있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야 라고 내가 스스로 고백하는 것들이 정작 하나님을 가리키지 못하고 나를 가리키고 있거나 정작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을 비추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삶은,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드온은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에 단을 쌓아 올립니다. 그리고 그 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다라고 이름을 짓죠. 여러분 이 샬롬이라는 단어의 뜻이 뭡니까? 예, 평화, 평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여호와 샬롬이다라고 제단에 이름을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결코 평화도 잊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런 일이 있었던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명령을 하시냐면 너희 집안에 있는 바알의 단을 쪼개고 아세라 상을 허물어서 그것들을 그 제단에 불을 지필 장작으로 쓰고 제물은 너희 집안에 기르고 있었던 7년 된 숫소를 사용하라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추수를 할 때가 되면 미디안 족속들이 올라와서 모든 것들을 다 거둬갔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넉넉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는 것을 넉넉지 않아서 추수하는 것을 꺼려했을 정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집안에 동물이 남아났겠습니까? 당장 배가 고픈데 다 잡아먹었겠죠. 자, 그런데 그 집안에 그렇게 먹고 살기가 힘든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잡아먹지 않고 남겨둔 소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그마치 7년이나 된 숫소였습니다. 자,
그 집안에 그렇게 궁핍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소를 죽이지 않고 잡아먹지 않고 남겨두었을 때에는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잡아먹어서 우리의 허기짐을 해결하는 것보다도 그 소를 살려두어야만 하는 그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소가 지금까지 살아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소를 잡아서 제물로 썼다라고 한다면 그 아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소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는데 그것들을 허물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에 불쏘시개로 썼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마을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기드온의 목숨을 담보로 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기드온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일쯤은 당당히 행해야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기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 내가 이 하나님의 명령에 당당하게 맞서야지 하고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끔 벌건 대낮에 가서 그것들을 쪼개고 소를 끌어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혹시 내가 이 일을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될까 전전긍긍하며 밤에 몰래 그 일들을 감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드온의 모습들을 보면서 어쩌면 실망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사사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고작 이런 믿음과 이런 신앙밖에 보여주지 못해. 아마 우리 주변에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 사람을 향해서 비난의 손가락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담대함이라는 것은요, 당당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게 될 때 당당하게 겁없이 할 수 있는 일, 그것을 담대함이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겠느냐, 아니면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혹시라도 사람들이 알까 하는 마음으로 이 일들을 했느냐, 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들 가운데서 우리가 담대함의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했다라는 것이 언젠가 밝혀지게 되면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분명히 불이익을 받을 게 뻔해 라는 사실을 알면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행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담대합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이 담대함의 차이지, 당당하게 했느냐 요란하게 했느냐 아니면 두려움과 떨림으로 했느냐는 결코 담대함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요구하셨겠습니까?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으셨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두려움으로 했던, 떨림으로 했던, 오늘 이 기드온이 하는 행동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까?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그냥 눈앞에 내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이 세상의 모든 것이요 끝이라고 믿었던 이 사람들이 오늘 이 바알의 단이 허물어지는 사건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있었던 이 바알이라는 신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는 의식이 그들에게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드온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의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바알이 진짜 신이라고 한다면 바알이 우리 아들에게 벌을 내리겠지. 굉장히 논리적인 대답 아닙니까? 그리고 그 말에 마을 사람들이 그렇네. 그 바알이 진짜 신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이렇게 업수 여김을 당했다라고 한다면 자기 힘으로 이 사람에게 벌을 내리겠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 이것이 기드온이 행한 일의 가장 큰 효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해도 내가 미래에는 언젠가는 이 일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들을 가지고 지금 이 어려운 시간들을 감내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들은요, 내가 지금 참고 인내하고 고생하면 언젠가는 이것에 대한 보상을 받겠지, 그 보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자들이 아닙니다. 정말로 내 눈앞에 펼쳐진 것, 이게 이 세상의 전부다라고 믿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지금까지 내가 알았던 것만이 참 사실이 아니라 이 세상에 참된 진리가 따로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그들의 마음속에 의심을 품을 수 있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내 인생에 어려운 일들이 없어서 내 삶이 날마다 평안하고 평화스러워서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하나하나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이것이 참 진리고 이것이 원칙이다라고 믿었었는데 당신을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믿고 알아왔던 그것이 참이 아닐 수도 있겠군요. 참 진리라는 것이 다른 것에 있을 수 있겠군요. 당신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참 진리일 수 있겠군요. 라고 하는 그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삶이라는 것은 내 열심이나 내 능력으로 증거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 내가 하나님 손에 들리운 막대기와 같은 삶을 살 때 비로소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손에 들려진 막대기가 되었을 때에는 그 막대기는 절대로 나를 가리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자신을 비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으로 자신을 가리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인생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가리킬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만을 가리킬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손에 들린 그 막대기와 같은 인생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가리키시는 그곳, 그것을 온전히 가리키는 것, 바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